오늘 부활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걸 읽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왔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경을 보면 영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학자들은 우리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의 가장 근본이 이제 철학이잖아요. 그것이 일찍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학문이 갈라져 나온 건데, 철학에서 영적인 문제에 관한 거를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가 논할 문제가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건 제외시켜 버렸어요. 초월적인 문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 전에는 이것도 초월적 영역으로서 논해왔고 살펴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한테 영적 존재라고 그러지, 우리가 영이 있다고 그러는 거는 이 세상에 증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 세계 안에서 증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있는 거는 육신적 존재다, 아니다. 육신과 그러니까 마음을 지닌 존재다. 이제 종교에서 육신과 마음과 영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셋 중에서 종교의 영역만 이제 영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육신과 마음 혹은 마르크스주의자를 따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 육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 뿐이에요. 물질과 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다 물질계에서 육신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사망이고,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은 당신이 이 물질로 창세기에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물질로 썩어 없어지고 죽으면 물질로 가는 건데, 그 안에 그거는 그냥 썩어 없어지고 한시적인 건데, 하나님은 뭘 생각하세요? 영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결국 망하는 거죠. 가장 힘 있는 자하고 원수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제3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형통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후가 이제 끝장난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이 있다. 그러면 영원한 시간, 100여 년의 시간이 아니라 이후의 생각을 하잖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영원한 시간에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락,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얻는 평안이 아닌 미래에 주는 것 속에서 소망을 갖고 평안한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그냥 있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착각해가지고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병도 나오고 사업이 그냥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기도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열임을 아홉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우리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영을 따르는 자가 어디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세상 역사 우리 살아온 걸 다 보면 그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데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거 배우죠. 중국 역사 당장 옆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 국가를 얼마나 크게 이루어가면서 번성했습니까? 누구나 원만큼 학교 다니는 사람은 측천무후 혹은 서태후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황제 자리까지 오르는 거잖아요. 당나라 고종의 후궁이에요. 그것도 사남 2녀 낳았는데 4아들을 갖다 다 황제로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섭정을 한 거예요, 뒤에서.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들인데도
내려와 끌어내리고 자기가 황제가 돼서 그것도 15년이나 다스린 게 이게 측천무후라는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잖아요. 후궁이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청나라 때에도 그런 거예요. 청나라 때 한풍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후궁이 서태후예요. 아들을 즉위시켜놓고 똑같이 섭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섭정하다가 자기가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중국에 여행을 가시면 북경의 이화원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그 서태후가 그게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영국으로부터 군함을 도입하겠다고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개인 정원을 만든 겁니다.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서 올린 게 그 이화원의 뒷산 높은 구릉이고 그 이화원의 호수가 개인 돈. 이게 크게 차관 들어온 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잠깐 옆길로 가면 아이러니죠. 군함을 만들었으면 그 군함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원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영국과 싸워서 쉽게 패했죠. 또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다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여러분 함흥차사라는 말 아시죠? 태조 이성계가 왕 자기가 되고 나서 자신의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함흥으로 가버렸는데 그 왕이 된 왕이 된 그 아들 태종이 이제 아버지 노름을 부르자 사신을 자꾸 보내는데도 사신들을 죽이거나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함흥차사, 가면 깜깜무소식이다 이런 말도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조카인 단종을 갖다가 그냥 유배에다가 결국 사약으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을 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이게 인간의 권력을 향한 탐욕의 대표적인 이야기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뭐 서양은 살펴볼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세간에서 유행하는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거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영화 보면 죄다 다 물질적인 탐욕이에요. 그게 볼거리가 상당히 있는 건데 영화를 그 보면 그 물질적 탐욕 속에서 가는데 그 탐욕 속에서 또 악한이 함께 끼어들어갖고 배반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질욕을 취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간다. 이런 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영화의 세계 혹은 역사의 세계하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결국 인간이 탐욕 부리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쾌락을 채우는 거고 돈 가지고 나머지 육체적인 욕망 다른 것들을 다 채우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만몬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물이 금방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탕주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라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자본, 이익, 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 뭔 열풍이에요? 그냥 다 부동산 열풍. 예, 그 다 휩싸이고 사람들 머릿속에 그 부동산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 머릿속에도 어떻게 하면 한탕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주식과 그 소위 뭐 가상화폐라는 것들이 그냥 막 눈앞에 어리어리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자기 생업에서 먹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족하다는 걸로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세상의 물질적 풍조의 광풍에 휘몰아치는 데서 벗어나서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경마나 도박 같은 데 이런 데 매달리고 국가가 바로 복권, 경마, 도박에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있고 지자재라는 데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데서라도 돈을 벌어서 지자재를 운영을 하고 국가 경영에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신매매나 장기, 사기, 도둑질, 뭐 폭력, 횡령, 아이고 이게 그냥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은 뭐 도처에 우리 공기처럼 널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닌 육체적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정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만족이 최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가 지 만족을 해봤자 죽으면 땡인데,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외지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부활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믿어요? 이거 세상에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 외에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성현이나 위대한 지도자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살아났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평생을 신학하는 대다수의, 거의 유럽의 대다수의 학자들, 우리나라도 많은, 절반도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계도 거의 다 그렇게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 성경에서 하면 신학교 졸업 못해요. 그건 그러고 미국도 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신병자같이 취급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거는 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랬을 거라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다 책에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랜 논란 속에서 나온 최상의 결론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믿고자 하는 것을 고백적으로 써놨다. 그걸 뒤에 후대 사람들도 역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다. 믿는다고 나는 그런 거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증거로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죄송해요, 꽝입니다. 대단히 불쌍한 존재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한번 시컨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불쌍한 존재라고. 그리스도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 아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아가지고선 절제하고 근신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늘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조심하면서 꽝이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컨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살고 나서 꽝 하면 내가 옳았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살고 나서 아니구나 망했구나 그러면 그래도 너는 그렇게는 살아봤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그렇죠? 여러분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지만 사실 돈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국가가 바뀌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새 점점 더 그런 현상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다 돈을 무지하게 찍어내죠. 정해져 있는 재화는 유한한데 돈은 무지하게 찍어내요.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대학을 나오거나 조금만 생각해보는 사람은 돈의 양이 많아지는데 재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재화의 가치가 상승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 될 거라고 그걸 걱정을 해요. 그건 누구나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돈 지나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정부가 넘어가고 그러면 돈은 휴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옆에 일제 식민지가 발행했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중국이 넘어가 버리세요. 미국이 넘어가고. 거기 국가에서 발행한 돈이 휴지죠, 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돈을 너무 많이 찍으려 해서 휴지 갖고 그런 나라들도 여러 나라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이거는 돈을 지향하는 건 오로지 이 땅에 사는 것, 세상 지향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려가는 거예요. 큰 길로 돈과 활락과 쾌락을, 그리고 세상에서의 이름, 권력, 과시 이런 것 속에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풍조에서 벗어나서 똑바로 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모이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들도 세상 풍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이라고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서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진실처럼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어떤 특별하게 내가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혹은 내 심령이 너무나 연약해서 죽은 이후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도 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좀 봤어요. 물질주의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자기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믿어져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뛰어나서 그래요? 아니면 너무 신약해서 너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들 이후에 또 40일 동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제자들이? 따르던 그 당시에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생을 다 집어치고 생업을 집어치고 이제 이후의 삶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권력과 재산과 명예가 모두가 다 보장된 삶인데 다 집어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짧은 세월. 어떻게 그런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미쳤어요? 정신병자 아니면 미친 겁니다. 근데 그분 설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동안 공부해왔던 바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바탕이 있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박해하던. 그리고 그분을 영으로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평생 몇 년 안 되는 짧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같은 것도 기독교 구원의 고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대표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의 기독교. 그렇게 바울은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확신한 거예요. 이렇게 확신하고 직접 증거를 가지고 전했던 사람들 말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증거가 참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이 참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이거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도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 따르는 제자들로부터 뭐예요? 물질과 권력, 명예를 얻었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이단들이라는 게 그런 건 뭡니까? 헛된 걸로 속여서 그들로부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얻어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애써서 수고하면서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어떡하죠? 세상에서 성현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성자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 다른 이런 사람들은 성자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자라고 한 거래요. 기독교를 토대를 세우고 기독교를 세우는데 너무 헌신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다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려고 목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추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두 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다 구약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고
바로 그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와 더 높은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명예, 권력, 그다음에 나의 이 삶의 풍요로움, 이런 거 추구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심을 때에 씨앗에 물을 주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악한 거다. 그러니까 물질 버려라. 세상에서의 누림, 쾌락도 쫓지 말아라. 그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만 하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추구하면 절대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때로는 엄청난 크게 더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세상의 것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그걸 우선순위하다 망하면 여러분은 조금 있다가 이를 갈면서 슬퍼 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잖아요. 성경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로 나오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육신, 썩지 않을 이제 육신을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날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안 믿더라도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 달이라고 할지라도 태양은 태양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옥이 없다, 영이 없다, 아무리 그런다 한 노선 치더라도 정말로 그때가 돼서 땅 변함이 없는 진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의 올바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복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 정말 여러분 심령의 부활이 있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놀라운 부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이 우리를 일깨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믿고 아버지 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바른 선택과 그 다음에 바른 삶의 자리에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